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서 저희가 Bless You 영혼을 초청하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담아서 오늘 같이 본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매우 긴 장입니다. 총 71절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근데 그 분량의 대부분을 채우는 것이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우리의 다른 행위보다도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표적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 그들의 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그것도 매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매일 먹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서의 기적과 체험, 이 표적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이러한 일들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6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너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지만, 그것을 먹고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은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보다도 그 응답과 표적에 지금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변한 이 능력이,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 그러면 돼. 아직 안 됐다고? 아직 어떤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일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같이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이것을 누가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감사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응답이 왔을 때 우리의 감격하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먹어도 결국 허기가 지고 또 먹어야 되는 육의 떡을 그들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단지 목을 축이는 육적인 물로 이해하고 다시는 고생스럽게 물길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편안한 삶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의 반응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는 고생스럽지 않게, 다시는 힘들지 않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떡인데 무리들이 구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육적인 떡, 물질적인 떡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참된 축복인데 무리들이 구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한 삶의 소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상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야만 하는 그 허상을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같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외로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또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가 마련이고 우리의 위로에 참다운 위로가 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를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 진통제를 먹는 것과 아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있는 것이지
진정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반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든 여정을 걷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신음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던 것에서 우리가 쉼을 얻었습니까? 안식을 얻었습니까? 잠시 잠깐은 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주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탄식합니다. 왜 내 영혼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근데 그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노래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영어로 I am으로 시작하는 바로 나는 뭐뭐시다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7번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것이 7번 나오는 I am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영어로 bread로 되어 있고 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떡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먹는 주된 양식, 주로 먹는 주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떡의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주식이 무엇입니까? 쌀이 아니라 밥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생명의 떡이라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no bread, no life. Without bread, we die.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bread는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채워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채우셔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오늘날의 무관심과 오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어떤 귀신이나 무당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니 21세기의 것은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비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중세시대와 같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으로 느끼는 그런 오감의 감각만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죄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어떤 감각으로,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왜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현대 세상은, 왜 요즘은 그렇게도 점 보는 것이 성행하는 모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실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또 채워도, 노력해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또 허기지고 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그것도 아주 돈이 많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있어 본 적은 없었지만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안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인생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한 것과 평안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육신은 먹고 채우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은 비대한데 영혼은 비쩍 말라버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락으로, 취미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은밀한 죄가 주는 쾌락도 남몰래 즐기기도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자신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진실한 영적인 만족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육으로는 갈급한데
영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육으로 느끼는 고난과 갈급함을 우리는 넉넉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진리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실제로 공급하는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 나아가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른 인생에게도, 다른 영혼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샘물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풍족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른 연약한 영혼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만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인간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 그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비극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무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도 없다라는 이 로마서의 선언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암흑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열차를 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를 몰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차를 타야지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향해 가겠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타야 되는 그런 기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차역에 나가질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구원의 열차를 몰고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차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티켓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가장 선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또 믿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구원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텐데 우리의 전도가 왜 필요하며 우리의 선교의 피가 왜 뿌려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논리입니까? 아닙니까? 일면 맞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논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믿고 기차를 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택함 받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바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녀는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일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all t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복수입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들어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들어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반부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그것은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내게 오는 자, 이 사람은 the one who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그 가느다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그 한 사람, 바로 너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자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바로 너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정할 때에도 제가 20대에 그랬듯이 하나님은 없다, 가짜다,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들이 만든 거다, 온갖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다시 십자가를 못을 박는 그런 악한 일을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기다리셨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자 나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자녀로 나를 인쳐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품을 벌리며 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육으로 마음으로 다 병들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를 크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할 때는 그래서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언제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바로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는 그 인생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게 오는 너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고 너를 내 품에 꼭 안아주겠다.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풍족할 것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리라. 이 땅에서도 채워줄 것이요,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인생에 주시는 불변하시는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주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두드려 주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겠느냐? 너의 손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마음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과 축복인지 주님, 우리 마음의 심령들이 다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이미 만지시고
찬송 가운데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주여 제게 오시옵소서. 제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제 인생에 찾아와 주옵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뿌려 주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